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고의 복동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세상에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의인의 고난과 복, 의인의 고난과 복.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렇게 노예로 지금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보디발의 신임을 받고 거기서 가정총무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보디발이 아마 멀리 출장을 간 것 같아요. 출장을 갔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두 번 반복한 것은 얼마나 요셉이 아주 멋쟁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만큼 요셉이 굉장히 특출나게 그렇게 아주 멋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차다가 동침하기를, 그러니까 이 요셉을 계속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유혹하는 그런 내용이 앞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유혹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러할 때 그렇게 유혹할 때 이제 결제를 받으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있었어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자, 우리 공동 번역을 읽고 밑에 하루는 그가 일을 보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마침 집 안에 사람이 나고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마침이라는 게 딱 적어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안에 사람이 있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환경이라면은 아주 범죄하기에 아주 가장 적합한 어떤 이 완벽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다. 성경은 일부러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 요셉이 들어간 그때 마침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의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리고 밖으로 나가매. 자, 그녀의 손이 뭐였어요? 요셉의 옷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그런데 이 손으로 요셉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신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은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죠? 보디발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보디발의 아내 또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손으로 잡았다는 건 단순히 유혹하기 위해서 잡았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권력자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예요. 권력자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죠? 어떤 해가 그에게 미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지금 이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력으로 지금 붙잡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생명을 내놓을 것인가. 그 권력을 뿌리쳤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죠? 결국은 그 권력 앞에 그의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권력의 손으로 지금 요셉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 여인이 유혹했다가 아니라 이것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요셉을 붙잡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주 더 강하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요셉을 붙잡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권력 앞에 요셉이 죄를 지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뉴스에서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권력 앞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죄를 저질렀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 지금 그 앞절에 11절에서 완벽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예, 아무도 없어요. 마침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다가 또 누구에게 아주 강력한 권력을 진 사람이 자기의 옷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자, 이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기에 가장 완벽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나가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를 보면 옷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아버지가 뭘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그 채색을 누가 벗기죠? 예, 형들이 벗기잖아요. 예, 형들이 벗겨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이렇게 가정총무가 됐을 때 옷을 누가 입혀줬어요? 보디발이 입혀줬어요. 예, 보디발이 노예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켰겠어요? 아니겠죠. 가정총무고 가정 전체 재반 사무를 담당할 사람이 나온다면은 보디발이 어떤 옷을 입혔겠습니까? 그래도 보디발이 그래도 좋은 옷을 분명히 입혔을 거예요. 근데 그 옷을 벗긴 사람이 누구예요? 예,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이상하게 이 옷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성경에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이요, 그 전에 이미 창세기 우리 3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예, 그 옷이 옷.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담과 하와의 옷을 뭘로 입혀 주시죠? 예, 가죽 옷으로 입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이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게 가장 완벽한 환경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5절을 볼까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그러니까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구원하라. 자, 그래서요, 이 잠언 6장 5절 말씀은 전도서 7장 26절 말씀과 비슷한 어떤 내용이 있는데 같이 읽을까?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여인의 손에서 피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그 여인의 손에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냥 단순히 붙잡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지 죄인의 손에 붙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요셉은요, 그 여인의 손에 옷을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절 볼까요?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래서 온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한 번 더 언급을 한다면은 야곱이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혔지만은 형들이 그 옷을 벗겨버렸고, 또 보디발이 가정총무의 고난을 요셉에 부여하며 옷을 입혔지만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결국 벗기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옷을 벗길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을 때, 예, 그의 신분이 어떻게 됐죠? 자유인에서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총무로서의 어떤 옷을 입혔는데 그걸 벗겼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고,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겨서 결국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의의 옷만큼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로마서 13장 14절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항상 입어야 될 옷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냥 이런 이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육신의 일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요 십자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못 박히실 때 나도 거기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새 사람, 새 옷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요셉처럼, 여러분, 그 유혹을 내가 이기겠다고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피해버려요. 그냥 그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가 버려요. 죄를 짓는 자리에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어떤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죄를 이겨야지, 귀를 막으면서 내가 이겨야지가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최고의 상책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죄를 이겨야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전도자가 그 창녀촌에 가가지고 전도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 온갖 유혹들이 있는데 젊은 사람들 가서 어떻게 전도합니까? 오히려 그냥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자리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꽤 우리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미 예수로 새 옷을 입었어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요 범죄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성범죄 같은 경우는요 그냥 성범죄는 육체만의 죄가 아니라 영혼의 이 영적인 범죄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절대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우리 온 성도님들은요 이미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요 이런 죄의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렇게 배격을 했어요. 자, 배격을 하면요 또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14절 읽고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보나 우리 주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더했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제 누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름이 뭐라고 하냐,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주인이 누구죠? 자기의 남편 보디발이잖아요. 보디발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완전히 그냥 모든 이 상황들을 다 뒤집어 가지고 그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히브리 사람 이 종이 결국은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그 증거물이 뭐예요? 옷이에요. 옷.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래서 그의 옷을, 증거물, 옷, 그 옷을 옆에다 놔두고, 예, 주인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자, 그래서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여왔으므로. 14절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보디발 앞에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종, 노예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그래서요, 여기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디발이 아는 누구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죠? 네, 보디발에게 전가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이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예, 하와에게. 하와는 예, 뱀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냥 다른 사람을 전가하는 거, 이게 창세기의 어떤 특성이에요. 근데 창세기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습들이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건 자기가 죄를 보면 결국은 전가를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예, 자기의 남편하고 이 히브리 종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 18절 볼까요? 내가 소리 질러 불었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부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으로 남편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나이다. 형들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형들도 형들에게 증오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결국은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누군가의 요구나 명령을 거부하면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심히 노한지라. 그래서요, 고대에는 자유인의 신분하에 해도 이렇게 범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죽임을 당했어요. 반드시 죽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 6과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유인이라도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같이 읽고 20절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누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을 죽이지 않고,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거짓말 했던지 안 했던지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유인도 죽였는데 노예도 죽여야 되는데 이 보디발은요, 요셉을 희한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왜 노예인 요셉을 죽이지 않고 옥에 가두었을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데 이렇게 행동한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셉을 오히려 그의 아내를 더 의심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옷을 벗기고 옥에 가둠으로써 결국은 형들이 요셉의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가둔 것과 동일한 이 상황이 지금 요셉에게 닥쳐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을 이렇게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결국 어디에 갇혔어요? 옥에 갇혔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5장 19절 같이 읽고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악인의 길을 걸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과정을 보십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과정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자, 그래서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자, 그래서요, 요셉이 이제 옥에 갇혔어요. 자, 옥에 갇혔는데, 자, 21절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사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방 땅이나 이 성경에 과거에는 이방 땅이나 이 옥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한 곳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누가 계세요?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악인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직하게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곳이 옥이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닙니다. 감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질복이라는 어떤 감옥, 어떤 물질적인 어떤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감옥,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우환이 닥쳐서 그런 감옥들,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그런 감옥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요셉이 이렇게 비록 그가 잘못하지 않고 억울하게 누명 쓰여서 이렇게 옥에 갇혔지만은요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매듭은요 누가 풀어줘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반드시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자, 우리 22절부터 시작.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옥에 들어가는데 옥에서도 또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간수장이 모든 그 옥중의 재반 사물을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겨요. 요셉에 맡겨요. 그래서요 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두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요 그 옥에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과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23절 같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내가 형통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그것이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내 힘으로 우리 자녀들도 공부 열심히 하고, 물론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의인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든 내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리고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노예의 삶을 살아도, 그가 죄수의 삶을 살아도 그의 삶이 뭐가 돼요? 형통한 삶이 되잖아요. 범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냥 요셉의 손이 닿는 곳곳마다 형통해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꼭 읽어보세요. 이 요셉의 삶과 아주 밀접한 내용이에요. 그냥 뭘 손을 닿든지 그냥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뭐 밥그릇도 복이 되고, 뭘 하든지 거기에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에 갇힙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장 사도행전 16장 23절 24절 읽어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복음을 전하가 귀신을 냈다가 이렇게 많이 뭐 했어요? 많이 친 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그 옥이요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옥토가 열리고요. 자, 그래서요 그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그 옥이나 할지라도 힘든 그런 과정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9절 볼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요셉은 감옥에 갇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 시작.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무고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전도인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무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예요. 예, 이거 직함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3절 디도 3장 1장 3절 시작.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전도를 맡겨주셨어요. 믿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요셉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 이 복음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행복 나눔 주제 우리가 8주간의 이 과정 속에서 때를 어떤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복음 전도자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 4장 3절 읽을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고 사역이라든가 수요 전도라든가 또 주중에 계속 전도 다니는데 이 전도할 문을 하나님께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다가 여러분들이 치욕을 당한다, 그러면 그것이 복이 있어요. 예,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욕을 먹는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괜히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당당하고 담대하게 한번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 그냥 여러 말 할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한마디 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 지옥은 싫어하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한번 치욕을 당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달려들고, 저도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느 날 제가 교회 사택에 이제 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새벽 한 2시 정도인데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전도지를 가지고 전화했어요.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지가 전도했는데, 아니 술 드시고 이제 전화하시죠. 누가 지금 물고기야 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전도지 내용을 보고, 아니 그럼 내가 고기라는 말이야 하면서 그냥 얼마나 따지던지. 예. 그래서 이제 전도지도 잘 이렇게 이름을 써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이 복음 전도 사역에 기쁨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셔요. 자, 우리 16절과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의리를 지키다가 이렇게 오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잖아요. 요셉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실 메시아의 어떤 그림자예요. 그래서요 이 요셉의 삶이 얼마나 귀감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다가 우리가 힘든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또 그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